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의 통로를 열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이 닫혀있고 막혀있는지를 알아야 그것을 열고 하나님을 모시며 그 은총과 능력과 비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의 통로를 열라는 말씀의 첫 번째는 영혼의 목자 주의종과 사랑과 신뢰의 통로가 열려 있어야 하늘과 땅에 은혜와 복과 평강이 임한다고 지난 주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사랑의 통로를 열라는 말씀 두 번째로는 가정과 교회에서 그 사랑의 통로를 열라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먼저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교훈과 실천과 비전이 곧 서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신뢰와 사랑의 통로가 단절이 된다면 자신이 죽습니다. 가정이 죽고 교회가 결국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첫째, 주 안에서 사랑의 집을 만들라라고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의 집을 만들라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성령은 이렇게 풀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랑을 위해서 가정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서 섬기고 양육하고 공경하며 삶을 함께하고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세우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삶을 함께하고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세우셨다. 공감합니다. 또한 가정은 하나님과 그 자녀들과의 사랑과 사명의 모형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배우고 나누는 사랑 공동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베푸는 부모와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여 하나님 섬기기를 배우고 실천하는 가장 먼저 된 교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형의 교회를 세우시기 전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미 하나님을 섬기며 그 생명과 사랑을 나누는 가정을 교회로 세우신 걸 우리가 압니다. 또한 가정은 사랑과 생명을 나누며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며 예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가정의 고통과 불통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신앙과 가정 안의 삶을 비교해보면 이 말씀이 충분히 짐작이 가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이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섬김과 소통으로 양육하고 교육하며 공경하고 파송하는 하늘 사명 공동체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사랑의 섬김과 소통으로 양육하고 교육하며 공경하고까지는 알겠는데 파송하는 하늘 사명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고 배우고 나눈 그 사랑을 가지고 사회와 이웃으로 이제 우리 가족들을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내보내는 곳, 그게 바로 가정이요 하늘 사명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은 사랑이 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 방법도 목표도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랑에는 섬김과 자유와 책임을 갖는다는 것을 행하며 가르치고 또한 배워야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서로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고 자세하게 기도할 때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꼭 이것을 명심하고 다시 한번 뒤돌아보십시다. 서로 존경과 존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면 무한 편하고 자기 소유 같아서 마음대로 합니다. 부모는 고압적이고 자녀는 불만을 갖고 아닙니다. 그리고 서로 내 것이기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정의 사랑의 통로는 바로 서로 존경과 존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존경하고 자녀를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에는 자녀들에게 먼저 가정 안에서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가장 정의롭고 인간의 도리가 뭐냐?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왜요? 모든 은혜와 모든 사랑과 생명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녀들의 양육과 행복을 위하여 희생하며 늙어갑니다. 그러기 위하여 그 사랑의 열매와 이어짐을 위해서 이제 장성하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하나님은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하여 모든 계명 중에 약속, 축복의 약속을 첫 계명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만약 부모를 업신여긴다면, 외면한다면 너는 잘 될 수 없고 땅에서 장수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수 없다는 그 말씀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아비들아, 이제 부모에게 다시 말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는 부모의 이데올로기나 사상, 자기의 가치관이나 성격, 고집과 생각으로 자식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부모 공경과 순종도 주 안에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인격을 모욕하거나 존재를 없이 여기거나 상처를 많이 주거나 내가 부모니까 어때? 나는 너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 것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인식을 갖고 인격으로 자라나고 있을 때 어려도 한 인격체입니다. 다음에는 부부간에 서로 사랑으로 존중하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부터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을 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어우, 세다 라고 생각할 겁니까? 그것은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라 저렇게 하지 아니요. 잘 들어보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기까지는 우리 남편들이 이제 가슴과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부부의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처럼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교훈을 쫓아란 말입니다. 자, 남편은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추구할 때 아내는 그것을 기꺼이 따라주고 순종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것처럼. 대신 남편들은 아내에 대한 영혼과 존재에 사랑으로서의 절대적 책임을 가져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다. 오늘 결혼을 앞에 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어떤 아픔 속에서 다시 가정을 꿈꾸는 믿음의 성도들 있다면 말씀을 자세히 들으십시오. 우리가 한 가정을 세울 때에 가장 큰 폐단과 실패가 어디서 오냐?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나의 필요 때문에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한 사람을 맞이하여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며 어떻게 그 사랑의 열매로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세워갈 것인가? 그 가치관과 성품과 비전을 만들지 않으며 나는 아내가 필요하고 나는 남편이 필요하고, 그런데 내 필요에 맞지 않을 때 마음과 생활 속에서 이미 버립니다. 더 심하면 왼수가 됩니다. 아무런 준비도 생각도 없이 나이가 되고 세월이 가니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내게 도움이 되거나 필요한 사람을 찾자. 단지 이 생각은 가장 큰 아픔과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자녀를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너무나 필요하고 사랑스럽게 난 자녀를 낳을 것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입니까?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과 인격 안에서, 그의 성품과 됨됨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사랑으로 양육할 것인가? 그 기도와 준비가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가정 안에서 불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질을 잘 낸다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들은 심지어 부모에게. 그래서 잠언 15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제발 가족에게 서로 성질내고 삐치고 따지고 싸우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대답을 약하게 하신 분들은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 아멘이 아주 약합니다. 자, 가장 힘쓰고 노력해야 될 것이 서로 관용과 배려입니다. 내 가족은 내 소유가 아니고 이제는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존경의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건 관용과 배려요, 온유와 긍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주님이 내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시듯이. 모든 고통과 갈등이 화를 내고 다툰 데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때로는 유리 그릇을 대하듯이, 때로는 보물을 아끼듯이 언제나 소중하게 대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가족의 사랑의 통로로 해서 두 번째는 서로 용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아끼고 사랑해 주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끼리도 왜 좋아하는가? 왜 사랑하는가? 왜 격려하는가? 말을 잘 듣거나 무엇을 잘하면, 공부를 잘하면
돈을 잘 벌면, 무언가 뛰어난 거 잘하면 그걸로 인하여 칭찬하고 좋아라 하고 사랑하려 합니다. 그럼 그렇게 못할 때는, 그렇게 자랑할 만하고 사랑스럽게 뛰어나지 못하면 책망하고 채근하고 비판하고 무시합니다. 그것은 이미 가족이 아닙니다. 그냥 내 자식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무런 이유와 조건 없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겐 그것이 필요합니다. 연약하고 어린 자녀들이 잘하면 얼마나 잘하며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다른 인생과 문화와 성품과 집안으로 살아온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얼마나 세상에 비교하여 자랑할 것이 많겠습니까? 만약 그것 때문에 사랑한다면 가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건 당신이 내 남편이고 당신이 내 아내고 네가 내 자식이고 당신이 내 엄마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겼을지라도, 지금 아프고 부족하고 약하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통로로서 열려지는 가장 중요한 가정의 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스트레스와 상처를 절대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학교가, 직장이, 교회가 집보다 훨씬 낫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책망하고 다투고 그래서 스트레스와 상처를 계속 유발시키는 가정이라면 거기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나누겠습니까? 그래서 가족은 서로 치유와 소송을 위하여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피로가 쌓여왔을지라도 서로 가족들의 그 사랑의 생활과 만남 안에서 치유해주고 다시 그 심령과 용기와 사랑이 소송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언 17장 9절에 보면 이것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도 해야겠지만 가족끼리 절대 필요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예, 허물을 덮어줄 수 있습니까? 자꾸 드러내서 책망하고 까발리고 그래서 상처와 고통을 만들 것입니까? 내 자식들이 완전하게 마음에 들지 않은 것처럼 자녀들도 부모님이 완전하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그것으로서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주신 은총과 사랑, 그리고 가장 먼저 살과 피로 영혼으로 나눈 바로 내 혈육들, 사랑을 위하여 만난 이 가족들에게 어떻게 해서도 사랑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절대로 성경 말씀 중에 이루어지면 안 될 말씀이 있습니다. 유모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앞뒤를 자르고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성경이 있어요. 즉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오히려 가족을 인하여 회방을 받고 주를 섬길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 끝에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족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어떤 순간에도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아주 중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좋아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것을 절대 하지 말자. 예, 이겁니다. 무엇을 잘 해서 해주려고 합니다. 더 많은 걸 얻게 하고 누리게 해주려고 합니다. 아니요. 싫어하는 거 하지 마세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정말 그거 괴로워하고 싫어해 하지 마라. 부모와 자식 사이에 정말 그것은 고통과 스트레스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걸 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나는 돈을 벌어오며 가정을 위하며 자녀를 양육하며, 그런데 성품과 말과 가르침에 있어서는 정말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줘요.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과 나에게 가정을 주님이 주셨을 때는 그냥 축복만이 아니에요. 사명과 책임이 있어요. 살아오면서 느꼈어요. 좋은 거 해주고 싶어요. 더 잘되게 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로 뭉쳐지지 않아요. 그 이유는 싫어하는 것을 끝까지 서로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가족끼리. 하지 말아요. 잠깐이면 인생의 가족 사이 끝납니다. 잠깐이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삶 속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떠나게 됩니다. 자, 사울 왕을 여러분이 아시죠? 성경에. 미움과 혈기를 참지 못하여 자기 아들 왕세자 요나단을 심히 모욕하고 저주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자, 네 엄마라고까지 나온 거예요. 니네 엄마. 그 아들을 욕하고 화를 풀어 저주하는데 어머니를 심하게 욕되게 하며 그 소생이라고 아들을 능욕하고 저주를 합니다. 신앙으로 살고 신앙이 좋아 초대 왕으로 뽑힌 사울이었어요. 근데 그가 마음속에 시기와 미움, 아주 인간적인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가장 충성되고 사랑스러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요나단은 그 다윗의 신앙과 성품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내 아버지가 죽이려 하는 것을 피하여 도망치게 만들어서, 이걸 알고 나서 자기 아들에게 이런 욕을 하고 이런 저주를 합니다. 이 일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에 대하여 심히 노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식탁을 떠났다고 나옵니다. 다시는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보며 밥을 같이 먹지 않는다. 이 말은 마음속에서 절연해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라도, 왕대나 아버지라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거에 그 착하고 선한 요나단도 절연을 해버리고 맙니다. 사울 왕은 자기 아들이 다윗과 공모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오해하고 분노합니다. 태어났을 때 아기의 눈을 보며 얼마나 이뻐했을까요? 자라나며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로서 얼마나 애지중지했을까요? 어떻게 그런 아들에게 이렇게 심한 욕과 저주를 합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네 아버지고 난 이 나라의 왕이니까 내가 너에게 화를 내거나 너를 욕하거나 책망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는 아들을 잃고 아들은 아버지를 영원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도 있을지 몰라요. 웃고 필요해서 되고 있지만 이미 마음속에서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게 하고 자식은 이미 마음속에 부모를 잃고
아내와 남편이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아끼고 사랑해 주며 서로 스트레스와 상처를 절대 주지 말고 서로 치유와 소성을 위하여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와 노력이 여러분과 나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정 속의 실패, 고통을 그렇게 의롭고 하나님을 잘 섬겨던 노아가 홍수 뒤에 실수를 하나 합니다. 아마도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만들 수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자기 집 안에서 발가벗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자녀 중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메라고 말합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정말 인류 역사 가운데 그렇게 돼요. 그러나 가슴이 아픈 건 뭐냐?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있을 때에 추태죠. 덕이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나갔다는 걸 자세히 살펴보면 강력하게 아버지를 비난한 거예요. 아버지의 수치를 막 가족 안에서 터뜨리고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그게 함이에요. 그러나 셈과 야벳이라는 이 노아의 두 아들은 뒷걸음질로 와서 왜?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움을 보지 않고 서로 부끄럽지 않게 하여 뒤로 와서 덮어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작은 사건 같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이 일을 인하여 다른 많은 연유도 있겠지만 자기 아들 함을 저주하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이 있어요. 그 가나안이 같은 형제 혈족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함은 아프리카 쪽으로 뻗어갑니다. 예. 흑인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그 가나안은 여러분이 지금 가장 가나안 그 자식의 후손들이 누굽니까? 가나안 땅의 원주민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셈의 후손은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십시오. 나는 유대가 옳고 팔레스타인이 잘못이고 팔레스타인이 억울하고 유대가 잘못하고 이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가정에서 부모의 저주가 자식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될 일을 인하여 시발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세월이 갔네. 우리가 이만큼 살았고 우리 자식들이 이만큼 컸네가 아니에요. 하루하루 1년 1년을 술을 놓듯이 금을 연단하고 그릇을 만들듯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의하고 마음을 썼더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거룩해질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 안에 복된 가정 그리고 세상의 사랑의 리더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이라도 여러분과 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족,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 사랑의 통로를 열자. 오직 그것만 있게 하자. 이게 모든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가정에 대한 설교가 아니에요. 생명과 복의 근원이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통로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구신이 안 잡아가나? 아유, 저놈의 인간 빨리 없어지게 차라리 낫지. 혹시나 이러고 사는지 몰라. 아니요. 자식이 아니라 왼수지.
나는 왜 하필이면 저 엄마 아빠 밑에 태어났을까? 그런 요소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오늘 말씀을 되새기며 가슴에 두며 실천해서 사랑의 가정, 하나님의 생명과 은총과 사랑이 흘러 들어오고 서로에게 소통되는 사랑의 통로의 가정을 모두 다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또 하나의 제안이 있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리고 합당한 덕목과 상식을 따라, 이 말이에요. 네 맘대로, 네 멋대로, 네 기질대로 그렇게 아내나 가족 대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내도 남편을, 자녀와 부모 사이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있어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서로에게 더 연약한 그릇이에요. 요구하고 책임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더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러면 그 그릇을 소중히 아끼고 돕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의 첫째가 뭔 줄 압니까?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푸심입니다. 가족끼리도 그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우리 엄마 생각하면 힘이 되어드리고 싶고, 내 새끼들 생각하면 야단칠 게 없어.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부모들 자식에게 항상 미안한 가슴을 가는, 가난할지라도 내세울 거 없다 할지라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과 서로의 행복이 흘러 넘치는 아름다운 은혜의 셈이 되겠습니까? 거듭 말합니다. 여러분과 나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너희의 기도가 막힌다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모든 소통과 축복과 은혜가 막힌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가족 사이에 믿음과 사랑의 통로가 아름답게 상시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서로의 사랑의 행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구원과 역사가 가족 안에 그 사랑의 통로를 통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막혀. 왜 힘들고 어려울까? 가족을 한번 돌아봐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건 단지 혈육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현대의 가족이라는 함께 동거하거나 가족과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모두 가족이에요. 불형통하게 원망과 상처가 있도록 지내면 안 돼요. 빨리 이걸 풀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과 가정 안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 사랑은 행복을 낳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생명과 은총과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모 때의 그 고통이, 때로는 그 저주가 자식에게까지 이어가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반전시키고 은총으로 들어가고 축복으로 들어가는 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 안에서 사랑의 집을 만드는 세 번째는 사랑의 감동과 교훈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가족끼리 언제나 어때요? 사랑의 감동을 주는 이 생각을 안 해요. 내가 돈 벌어 왔잖아. 내가 니네들 키우고 있잖아. 학교 보내주고 있잖아. 용돈도 주고 있잖아. 밥을 해서 퍽 먹였더니. 자,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될 봉사와 사랑을 어때요? 마치 큰 희생과 큰 사랑인 양 생각들 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때로는 자녀들은 아예 책임도 의무도 없어요. 부모는 당연히 나를 이렇게 키워야 하고 더 행복하게 더 잘해줘야 되고, 그러지 못하면 원망하고 나아가서 미워하고. 자, 그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랑이란 기초적인 필요를 돕는 것에 있어요. 그런데 그건 누구나 해요.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 안에서 자녀로 살았던 세대와 내가 또 부모가 되고 내 자녀와 가족을 이루고 나서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힘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기쁘게 하는 사랑의 감동을 행하고 나누는 겁니다. 감동시키려 하는 거예요. 왜 못해요? 내 자식인데, 내 부모인데, 내 가족인데 왜 기쁘게 하는 사랑의 감동을 행하고 표현하고 나누지를 못합니까? 가족은 오직 그 힘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한 도움을 사랑인 양 여기지 말고 진심으로 서로를 기쁘게 하는 사랑의 감동과 표현을 행하고 나눠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의 주님도 내게 언제나 그 사랑을 눈물겨운 감동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무식하며 일찍이 과부가 됐으며 크게 사업했던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다 말아먹고 날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버지는 속아서 깊은 산골짜기에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나 7살 때, 어머니 40대 중후반 때였습니다. 고생이란 뭐 말할 수 없이 했어요. 굶는 일들, 제대로 잘 수도 없고 기거할 수도 없고, 어려서 학교에 단돈 100원도 낸 적이 없어요. 낼 수가 없었어요. 소위 말하는 육성회비라든가 걷는 거 한 번도 낸 적이 없었어요. 다시 인천으로 전학을 가기 전까지. 그런데 그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고 희생하셨습니다. 특별히 아끼고 불쌍히던 막내가 몸이 다쳐 병들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나 하나를 살기 위해서 어머니는 집을 처분하고 모든 걸 정리하고 다른 자식들에게 스스로 살게 하고 막둥이를 살리자고 예전에 그 산골짜기 초입에 있는 군부대 지역에 조그마한 식당을 삽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고 이렇게 장사를 하며 돈을 모아 외국에라도 보내서 치료하려고 합니다. 그 마음 알아요. 그 고마움 알아요. 그러나 감당할 수 없고 나는 알코올 중독과 그리고 인생의 모든 기대의 절망으로 자살 시도를 계속합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고 병든 심령, 병든 영혼과 육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환히 웃고 좋아라 행복해하는 나를 보고 어느 날 식탁에 마주 앉은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정말 너는 하나님이 살렸다. 네가 죽으려 하고 만약 내 앞에서 먼저 죽는다면 네가 죽을 때 내가 이 약을 널 먹이고 같이 먹으려고 청산가리를 준비를 했어요. 끔찍한 이야기 같지요? 아니요. 나는 평생에 어머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자식을 위해 살고 자식을 위해 죽으려던 어머니, 그것 외에는 아무런 희망도 행복도 없던 어머니, 당신 자체가 되게 감동이에요. 남성적이에요. 말수도 없고 애교도 없고 사랑스러운 모습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냥 용사 같아요. 사업가고. 근데 나는 그 어머니 안에서 평생을, 그리고 지금까지도 모든 그리움이며 감사며 기쁨이며 감동을 추억하고 그 힘으로 내 가족과 혹은 다른 사람들을 대합니다. 자, 가족끼리 이런 거 어때요? 제게는 형들이 셋이 있습니다. 둘째 형이 군대에 가서 유행성 출혈열이라는, 즉 한탄 바이러스에 감염돼 그때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10명이 국군 수소통병원으로 후송되어 왔다고 전보가 왔어요.
그중에 5명이 죽었고, 형을 면회하러 갔을 때는 얼음에 채워놓고 퉁퉁 부은 불샘과 그리고 아무것도 마시지 못하고 먹어도 안 되는 그 상태에 옆에 같은 병으로 온 병사 하나가 혼이불을 덮어서 나가는 거예요. 죽어서. 형도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 형의 얼굴을 보고 돌아와서 교회 2-3번 나가봤어요.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그때 제가 고등학생 때였어요. 내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궈놓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형 살려주십시오. 내 목숨을 바칠 테니까 우리 형만 살려주십시오. 만약 형이 살아난다면 나 하나님 위해서 대신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서원인지 기도인지도 모르고 밤새 울며 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형 면회를 갈 때 마지막 물이라도 조금 마시고 죽으라고 바카스병에 물을 담아서 그 수건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간호하는 사람 의사들 못 보는 사이에 거기에 적셔서 땀을 닦아준 저 입에다 짜줬어요. 이거라도 먹고 죽으라고. 그런데 살아났어요. 1달 뒤에 완전히 치료되고 3달 뒤에 부대로 복귀를 했어요.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일 먼저 전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얻은 게 그 형이었고 형수와 조카들이었어요. 2번 살게 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형과 형수, 조카들과 나눌 때 나는 일부러 감동을 조장하진 않았지만 평생의 가슴속에 어떤 감동으로 살겠어요. 그래서 동생이 혹은 삼촌이 하는 모든 말은 기꺼이 들어요.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건 어떤 봉사나 도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도움과 봉사를 통해 서로에게 사랑의 감동을 줄 수 있는 걸 왜 일찍이 우리는 몰랐을까요? 신학 상태 지독하게 가난한데 어머니는 장사를 해서 용돈과 학비를 대주었어요. 생활비도 주셨어요. 당신은 영양실조에 걸리면서 자기 몸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그 용돈과 생활비를 가지고 교회에서 오갈 데 없는 청년들, 직장을 구하는데 주의를 지킬 수 없어 버티고 있는 청년들을 전부 다 데리고 살았어요. 일주일이면 생활비고 뭐고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참 행복했었어요. 자, 그러다가 어머니를 뵈러 가기로 하는데 길거리 리어카에 털신이 있는데 고무 재질의 갈색 털이 있는 거 항상 우리나라 기본이잖아요. 근데 여성 발에 맞게끔 되고 보랏빛 나는 용단에 예쁜 금장 털이 있는 싸구려 털신이 있었어요. 그것을 만지면서 지금도 기억해요. 3,000원이었어요. 3,000원이면 내가 이 아이들하고 이틀은 살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걸 들었다 놨다 들어놨다 하는데 꼭 어머니께 신겨드리면 이 겨울에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갔어요. 정말 생각대로 어머니는 너무 기뻐하고 몇 번을 방에서 신어보고 그걸 간직하고 있었어요. 돌아가신 뒤에 유품 중에 한 번도 밖에서 신지 않은 그 신발이 나와요. 어디를 가든지 안 버리고 가슴에 간직하고 그 털신을 가지고 다녔어요.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이 가죽 자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상황에도 이길 수 있고 살 수 있었던 것, 이렇게 가족 안에서 서로에게 주고자 하는 감동, 받았던 사랑의 감동들 때문이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말할 수 없이 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에게 용돈 한 번 제대로 준 적 없고 옷 한 번 넉넉히 사준 적이 없었어요. 그놈 다윗이 아마도 한 4학년, 3학년 때로 기억해요.
아빠 생일날 지 연필 새 것 2개를 색종이에 둘둘둘 말아서 아빠 선물이야. 그게 서운해. 정성이 없는 게 서운해. 야 그래도 그렇지. 아빠 생일날 아무리 어려도 네 쓰던 연필 2자를 이게 마음에 많이 걸렸나 봐요. 다음 해에 생일날이 왔어요. 아빠 양복 자켓, 콤비 자켓 하나를 샀어요. 내가 알아요. 그거 그 당시 5만 원 들어간 거. 그러면 이것을 1년 동안 어린 아들은 차비와 용돈을 모아서 아빠 기쁘게 해주려고 했어요. 그거 지금도 내 옷장에 걸려 있습니다. 옷을 펼칠 때마다 그걸 봐요. 그리고 그 어린 시절 아들이 아빠를 향한 그 사랑과 아빠를 기쁘게 해주려는 그 마음으로 항상 눈물 적십니다. 도대체 우리가 사는 힘이 뭘까요? 돈에 있을까요? 좀 더 넉넉하게 살 수 있고, 혹은 막 잡들여서 훈련을 시키면 행복한 자녀, 행복한 가족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녀석은 지네 엄마한테 어려서부터 상처가 많고 엄마의 교육 방법 혹은 그 체근하는 걸 힘들어했어요. 제 나름대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이 아이도 몇 번을 죽으려고 했어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엄마가 다치고 죽을 뻔하고 살아난 그 과정에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다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필이면 그때 미국에서 버클리 음대 학교에 들어갔어요. 매 학기마다 수천만 원이 들어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도울 방법도 없어요. 누군가가 도와갖고 빚을 내어 돕는데 결국 지네 엄마가 생명의 값으로 공부를 시켰어요. 그 뒤 엄마 손을 잡고 돌아온 귀국해서 그래요. 엄마는 이 땅에서 하늘까지 내 엄마야.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내 자식에게, 아내나 남편이나 혹은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아픔 대신, 무관심 대신 사랑에 감동을 줄 수 있는 큰 것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참 힘겹고 어려운 세월을 가정 안에서, 교회에서, 인생에서 겪어 살았어요. 터집도 많고 모함도 많고 핍박도 많았어요. 그런데 다니엘하고 2 아들은 늘 내 곁에서 이런 말을 해요. 아빠, 우리는 아빠만 행복하면 괜찮아요. 아빠를 뭐라고 해도, 아빠가 어떤 인생을 살아도 우리는 아빠가 행복하면 돼요. 사실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피눈물이 나는 줄 압니까? 지네들을 위하여 이렇게 해주셨으면, 자신들의 어떤 더 나은 생활과 명예를 위하여 아빠가 이렇게 살았으면 그 말을 하지 않아요. 정말 아플 텐데, 힘들 텐데 늘 그래요. 특히나 막둥이는 더 그래요. 아빠, 괜찮아요. 난 아빠가 행복하면 돼요. 아빠만 행복하면 돼요. 그 마음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감동을 가지고 저는 살아가겠습니까? 사실 이런 서로의 사랑이, 우리 가족들이 무너지고 죽을 수도 있었어요.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모두 다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 사랑으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었어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사랑의 감동의 앨범이 두툼하게 1권에서 12권까지 만들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이 간 뒤 깨닫는 후에는 이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사랑하기에도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주고 그 사랑으로 기다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기에도 너무나 작은 시간이에요. 벌써
이 나이, 이 세월을 살았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과 같이 갈 그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무엇을 바래요? 서로에게 무엇을 바랍니까? 하늘에서 주신 사랑과 기회로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내 가족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이 원하는 그것으로 여러분은 사랑의 엄마, 아빠, 사랑의 부부와 사랑의 부모, 자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다혈질이고 어려서부터 운동선수 생활을 했어요. 참 거칩니다. 험하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하루도 매 안 맞고 기업 안 받는 날이 없어요. 그리고 격투기 운동은요, 상대를 죽여버린다는 각오로 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그 성격들, 기질들, 주님을 알고 나이를 먹고 가정을 가져서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당연히 절제할 수 있고 어떻게 해서 온유하고 아프게 안 하려는 그 힘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자식들에게 혈기를 냈거나 욕설이나 체벌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꿀밤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 손에 회초리를 들어보신 적이 없어요. 잘하면 뭘 얼마나 잘했겠어요. 아들 넷이, 딸 둘은 시집가고 아들 넷이 있는데 어머니 속을 얼마나 썩였겠어요. 근데 나는 어머니가 욕하는 것, 그리고 화를 내거나 매를 드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느냐? 자식들 스스로에게 모든 걸 맡기고 믿어주고 존중해 주셨어요. 오직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삶의 이유로 여기셨고 그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어머니 행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럴수록 자식들은 방종할까요? 아니에요.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실망시켜 드리지 않으려고 공부하는 것, 인간관계 맺는 것, 살아가는 것, 정말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어쩌면 그것이 내 아들이 비틀어지거나 중간에 무너지지 않고 잘 살 수 있었던 힘이었어요. 나는 아주 강하게 조여야 자식들이 잘 될 거라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풍성하게 넉넉하게 치우치지 않게 신뢰와 사랑을 가져주세요. 얼마든지 잘합니다. 얼마든지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이야기를 최근에 보았어요. 아주 어린 시절 그렇게 좋아하고 따르던 아버지가 자기 생일날 죽었어요. 갑작스럽게. 어머니는 바로 바람이 나서 아이를 버려둔 채 가출했습니다. 그 아이는 혹독한 외로움과 시련으로 자라나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고 배운 적이 없어서 아내에 대해서는 집착과 통제로 살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고집을 했습니다. 왜? 엄마가 바람나서 나갔어. 아내를 얻었을 때에 그 상처와 의식이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통제하고 의심하고 집착하는. 근데 이게 바로 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 딸이 하나 있었어요. 함부로 폭언하고 손찌검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무척 그 아이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은 내가 보기에는 감옥이었고 전쟁터가 되고 만 겁니다. 이렇게 고아로 큰 남자는 소원이 가족 사진 찍는 것, 가족과 여행하는 것, 가족과 헤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무엇이 사랑인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조차 모르고 염려와 의심과 거친 독단적 성격으로 가족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제일 먼저 만난 사랑과 책임을 갖는 내 가족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여러분과 난 이거예요. 나아가 그 사랑의 감동,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또한 나누고 전하도록 교훈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을 성령께서 추천을 하시는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성령으로 예언하고 축복하는 내용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은 무성하는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하는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말은 장차 요셉이 자기 가족과 혈육 안에서만이 아니라 애굽과 이 나라 저 세계에서 그 받은 바 은총과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가족은 이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잘 살자, 우리끼리만 서로 먹고 마시자, 이게 제일 멍청한 가족관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란 가두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욕심이고 이기심이에요. 정말 그렇게 덧없이 사랑한 가족의 사랑은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 형제들과 이웃에게로 담장을 넘어 뻗어가는 가지와 그 열매가 되어줘야 돼요. 제발 가족 간에 서로 이 소중한 가치관을 공유하고 가르치고 실천하세요. 나하고 내 가족만 벌벌벌 하는 거 얼마나 비참한 줄 압니까? 행복할 줄 알죠?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 얼마나 인색하며 이기적이며 자기들 중심적으로 인격성이 바뀌는 줄 압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부모는 오직 내 가정, 내 가족만 아니요. 우리의 부모와 우리 자식들 먼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실행하셨습니까? 그래요. 마음껏 사랑하세요. 그러나 그 사랑이 욕심이 되고 이기심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하여 이제 담장을 넘어 이웃에게로 가도록 행하고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해요.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무엇이니 다 해요. 빚도 얻어요. 근데 교우들이나 이웃을 위해서는 굉장히 단절된 삶을 살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의 통로가 되는 건 가족끼리만이 아니에요. 그 가족 안에서 사랑의 통로가 되어 이게 어디로 흘러가라는 거예요? 교회와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걸 맞춰야 돼요. (40년) 이상을 성도들과 이웃들, 가정을 상담하고 들여다봐야 했고 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불행하거나 성품이 단절되어 있다 하는 집은 반드시 이거예요. 우리끼리, 우리를 위하여예요. 성격이나 성품들이 딱 단절되어 있어요. 융합하고 나누고 섞일 수가 없어요. 그걸 봐요. 그러므로 부모님들도 자녀들도 서로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 사랑을 나누려고 전하기 위하여 가정이 존재하고 삶의 목표가 되는 가족들이 되도록 자꾸만 배우고 자꾸만 가르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내 가족 중에 사울 왕과 가룟 유다가 나오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이 사랑의 통로가 되었을 때 주 안에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으로 살게 됩니다. 영혼의 안식과 기쁨과 소성이 넘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 가족에게는 서로 사랑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신다는 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두 번째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가족은 주님 안에 첫 번째 교회였어요. 그리고 본격적 교회로서 우리는 새로운 가족들을 만나요. 자, 혈육의 가족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교회가 되었어요. 이제는 교회는 이거예요. 주님 안에서 형제, 또 다른 가족, 어쩌면 영원한 형제와 가족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잊지 마세요. 너 성씨가 달라, 생긴 게 달라, 살아온 게 달라.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고 같이 다니긴 하지만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거 빨리 고쳐야 돼요. 복을 못 받아.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보며 보십시오. 너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지 않고 그렇게 보지 말아요. 우리 모두 똑같이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한 분 예수님을 믿고 한 분 성령을 마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완전한 사랑의 가족이 될 겁니다. 우리 외에는 없어요. 섬기는 천사들과 그 영, 그리고 하늘에 존재하는 건 교회, 믿음의 성도들 뿐이에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모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랑의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하여 교회를 주님 만드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거룩한 가치를 모르면 교회를 터미널로 알아요. 잠깐 머물다가 각자 버스가 오고 기차가 오면 각자 갈 길로 가.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 만든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다름 아닌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할 때까지 그래 주님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나더러 사랑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서로. 근데 저것이 날 사랑하지 않잖아? 아니요. 이 말씀은 서로 사랑하는 말은 주님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먼저 사랑할 때 그도 나를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사랑이 누군가 먼저 시작이 되면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모든 성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과 난 제일 중요한 게 교회 안에서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배우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택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성품, 그 삶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내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파생되는 모든 성품과 행위들이에요. 그걸 계속 우리 안에 품어가고 나는 사랑 덩어리, 사랑의 보물 창고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예수님을 배워가며 그 생명 안에 그분의 사랑을 흠모하고 성품을 만들고 이제 그것이 빛처럼 서로에게 나눠져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 주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고 순종해야 돼요. 자, 그냥 개인적인 인간적인 인격끼리 모이지 않아요. 여인이 자연인 죄인으로서의 기질들이 다 나와요. 그러면 죄인이요 자연인의 기질이 뭐니까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내가 보기에 나를 위하여 봉사를 해도 내 이름으로 나를 위하여 예배를 드려도 내가 은혜 받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 계셔야 돼. 이게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은 거듭나지 못한 신자가 있다면 이 생각과 이런 생활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닫아. 딱 닫아.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돼. 위로 내가 하나님만 믿으면 돼.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건 사람과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도록 하나님이 가르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한량없이 부어주기 시작해요. 즉 거칠고 냉랭하고 식어버린 내 가슴, 혹은 삶 속에서 사랑이란 잘 모르고 살았는데 성령님은요 지혜나 능력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게 돼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고 믿음이 좋은 척 한다면 여러분 안을 나타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의 성품과 중심이 어떻게 바뀌었으며 인간관계와 교회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는가가 그게 열매 것인 거예요. 은사들이 아니에요. 체험들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인격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향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열매며 역사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것도 사랑으로 오고 사랑의 활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사모하면서 고민해야 될 게 뭐냐? 왜 내 안에 주님 사랑으로 인한 영혼들을 향한 그 기뻐하고 온유하고 긍휼을 베풀며 왜 이게 안 될까? 성령의 은혜가 그만큼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 이와 같이 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 정말 보지 않고 많은 기적의 체험이 없어도요, 이 가슴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그 사랑이 구구절기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예요. 동시에 이런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주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되는 거예요. 항상 사랑이란 건 계산적이었어요. 들쑥날쑥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그 사랑은 어때요?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데 진실하게, 거짓되지 않게, 뜨겁게 사랑하는 중심과 생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평가하세요. 아무리 성령 하나님 나를 들어쓰시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아니요. 성령으로 그 주님 사랑이 임하여야 이 사랑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순종하는 생활을 통하여 주님 사랑을 흡수하고 그 사랑이 성품이 되고 그 사랑을 교우들에게 얼마든지 나누는 이쁘고 사랑스러운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축복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함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목적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요한일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즉 내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 사망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커녕 이미 하나님의 생명의 근처도 못 갔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거 어떻게 하냐?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으로 임하고 그 생명의 활동은 내 믿음의 형제들에게 먼저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 네가 구원을 받았구나, 너에게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네가 짐작할 수 있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요한일서 4장 1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경험되고 알아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분의 실존과 인격과 능력을 사랑을 통해 경험하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이게 왜 안 되느냐? 뭐하고 사는지 보세요. 교회 어떻게 다니는지 보세요. 별로 관심 없어. 같은 교회 식구들이 관심이 없고 나아가서 세상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 이 사랑이 내 안에 태동되고 활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는 이유가 사랑이라는 것을 행하며 행복해라가 아니에요. 그것은 작은 부분이에요. 이 사랑은 너희 하나님 생명이다. 네가 살고 죽고 살아있는 자, 사망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너를 한번 봐라. 네 신앙생활을 한번 봐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어요. 그 다음에는 믿음을 서로 실천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과 부활의 생명을 주셨어. 이걸 달달달달 외워서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의 지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믿음을 행하고 믿음이 실천되는 건 뭡니까? 이 말씀이라 성령은 딱 집어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같이 때로는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행함, 믿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믿음의 행함과 실천은 예배 드리러 교회 다니는 걸로 알아요. 예, 그것은 첫 단추요, 시작이에요. 열매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실천이에요. 그래서 나 기분 안 좋아. 나 성격 원래 그렇잖아. 나 원래 이렇게 태어났는 걸. 이 소리 하지 말아요. 하늘나라 못 갈 소리예요, 그거는. 그게 바로 죄인으로 태어난 자연인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변화되고 다시 태어나고 또 성숙하고 장성해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해요. 이걸 생각한다면 나의 믿음 생활이 뭐냐?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에 몰두하고 전심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사랑의 통로가 되는 건요, 서로 짐을 져주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너 힘들어? 너 가난해? 너 아파? 나도 그래. 네 문제는 네가 해결해. 이게 아니에요. 서로 짐을 지라. 연약한 자의 짐을 지고 돌볼 자의 사랑의 봉사가 서로에게 있는, 그래서 그 사랑의 섬김이 성장하는 교회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서로 사랑하라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보니까 내 믿음의 형제들이 누군가가 수고하고 아픈 짐을 졌어. 야, 참 너 고생 많이 한다. 그거 지나가지 말라 이거예요. 아이고, 피 흘리고 죽어가네. 내가 좀 바빠. 지나가지 말라 이거예요. 그 아픔을, 그 어려움을, 그 수고를 내가 대신 지라 이거예요. 교회의 식구들은 이걸 위해 하나님이 만나게 한 거예요. 나 하나만 잘 되고 나머지는 알게 뭐야. 이거 완전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를 서로 돌아보면서 누구를 위로할까? 누구에게 힘이 될까? 누구를 이끌어줄까? 누구의 고생과 수고를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이렇게 연약한 제 짐을 지고 사랑의 봉사를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웃을 사랑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말합니다. 예, 모든 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는 누구냐? 자기 믿음의 형제들이에요. 같은 교회 식구들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왜? 교회 안에서 만난 이 소중한 영원한 가족도 사랑하지 못한데 이웃을 사랑해?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가족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어지고 통로가 됐어요. 그런 가족들이 모인 교회가 사랑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의 통로가 된 이 교회는 세상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즐거이 넉넉히 나눠주는 하나님 사랑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5절부터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봉사를, 섬김을, 서로의 짐을 이렇게 져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애언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믿음의 분수대로 형제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보세요. 한 교회 안에 뭐 이런 이름으로 저런 이름으로 봉사 부수가 있겠지만 각자가 보라는 거예요. 애언의 은사가 있으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을 하고, 남을 섬기는 일은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거, 구제하는 거,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거, 이 모든 일들에 대해 나는 그것을 내가 질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거야. 나 교회 얽매기 싫어. 교회 가서 위로받고 은혜받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교회 가지고 고생하고 사람 사이에서. 아니에요. 그 바보짓이에요. 하나님이 봐. 하나님이 보아 내게 생명과 함께 나를 들어 쓰실 그 비전과 계획을 교회 안에서 누가 무엇을 하는가를 보셔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주님은 당신의 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주님의 몸의 각 지체들이에요. 그러니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보호하고 양육해야 되는가를 머리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가족들은 너와 나의 인간적 관계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세균받친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들이에요. 이 지체는 서로를 돕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게 몸이에요. 그것처럼 그 사명, 그 성품, 그 사랑의 짐을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어떤 짐을 대신 져줄까? 어떤 사랑의 수고를 내가 할까? 나도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을 일주일에 2번 보고 있는 줄 알죠. 기도 속에서 매일 봐요. 그리고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섬김에 대해서도 늘 봐요. 내게서 어느 날 아픔이 있더라고요. 왜 이만큼 자라나지 않을까? 왜 이만큼 말씀과 성령의 은혜 혹은 각자의 그 기가 막힌 체험을 통해서도 주를 영혼을 사랑하여 사명이나 성숙이 나지 않을까? 이게요, 당연한 염려 같잖아요. 나중엔 상처가 되기 시작해요. 계속 거기에 어느 날 주님 그래요. 아들아, 너는 네가 아파할 한두 사람 때문에 항상 네 마음이 힘드냐? 더 사랑하고 더 즐거이 충성하고 잘 자라는 사람 얼마든지 있잖아. 그들을 봐라. 예, 정말 부쩍부쩍 겸손한 사랑의 섬김이나 봉사나 말없는 충성이나 물질을 드림이나 이웃을 돌봄이나 그게요 이렇게 딱 보이지 않아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과 섬김이 더 깊어져 가는 것도 보고 알아요. 주님이 기뻐하지만 주의 정도 그것이 내 사역의 보람이에요. 부디 여러분과 내가 교회에서 더 많은 더 많은 능력을 갖고 더 많은 일을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본질은 주님의 사랑을 성령과 말씀을 충분히 받고 배워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숙해 가고 사랑하고 있노라면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달란트를 주고 사업과 사역을 맡겨주십니다. 이게 원칙이고 진리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언제나 성찬을 기억하세요. 성찬은 교회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를 통해 사랑과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성찬을 하며 우리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의 사랑과 의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의 피와 살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말씀을 채워진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가서 이웃들에게 성찬이 돼야 돼요. 내 몸과 내 소유와 내 사랑의 희생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을 나눠주는 여러분이 각자 위치에서 성찬이 되고 애찬이 되셔야 돼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에서 배우고 가르친 일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도 예수께서 하나님으로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이미 우리는 그 사랑과 그 생명을 마음껏 받고 서로에게 나누었어. 그럼 이제 그 교회 안에서의 사랑이 이웃에게 나가는 성찬, 애찬의 사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의식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진정한 형제와 동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으로 세울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몸을 헐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도가 왕성해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기적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바나바처럼.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말씀 안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합니다. 서로의 모든 것을 공유하며 가난한 사람, 핍절한 사람이 없을 만큼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웃의 구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족들은 왜 진정한 형제와 동지가 되라고 하는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돕고 세우려 하라. 주의종도 성도와 성도끼리 주의종에 대하여 우리는 서로를 돕고 세우려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정죄하고 무너뜨리려 하거나 버리지 마세요. 교회가 그 사람을 버리면, 주의종이 그 사람을 버리면 그 영혼은 갈 곳이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난 시작점이고 하나님 안에서 마지막 장소입니다. 여기서도 서로 사랑하고 끝까지 고통과 연약함, 때로는 실수와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정죄하고 때려부수고 내어쫓는 자들이 아닙니다. 살려야 할 사람들, 죄인들이에요. 병든 자들이에요. 고통과 단점이 가득한 사람들을 성령이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먼저 그 생명과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받은 우리들이 서로를 보면서 돼요. 아이고 누구는 어때? 쟤는 왜 저 따위로 살아? 이걸 믿음이라고 수십 년 됐는데 그렇게 해서 외면하고 가거나 말거나 심지어는 내어쫓는 경우도 봤어요. 내 사역 속에서 시기와 질투로 사람을 몰아내는 경우도 봤어요. 교인들이요. 그건 죽음을 작정한 거예요. 정말 그건 악한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냥 모여 예배드리고 웃고 반가워하고 혹은 속상하고 뒷담화하고 헤어지고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사랑의 실천과 만들어짐을 통하여 삶이 있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들어쓰심이 온 일생과 가족 집안에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사랑 중에 여러분가 나눴대요. 내가 가족을 야단치고 버리고 외면하겠는가? 안 해. 주님은 여러분의 실수나 죄를 어떻게 보시잖아요? 아주 흉악하고 더러워 심판받을 걸로 보지 않아요. 그건 그리스도 밖에서요. 그럼 주님은 자기 사람들의 실수와 죄를 어떻게 보냐? 반드시 고쳐줘야 될 병으로 봐요. 주님께는 더러운 게 없어요. 자기 사람들에게 더러운 것이 없어요. 악한 것이 없어요. 다 자기의 가슴에 품고 씻어줘야 하고 살려야 하고 치료해야 돼요. 그게 교회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맨날 책망하고 뒤에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아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세워야 되고 사랑으로 세워야 됩니다. 살리는 사람들이 교인이요 살리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그거 목사님의 계획이지. 그거 누구의 제안이고 누가 그렇게 살면 좋겠지. 아니요. 네 일은 내 일, 내 일은 네 일. 성령이 주의종에게 비전을 줬으면 이 교회에게 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예언이나 성령의 지시하면 세계 선교 일들이 이때쯤 일어나고 이때쯤인데 왜 안 될까요? 왜 늦을까요? 라고 대놓고 말하는 주책도 있고 속으로 꽁 하고 두고 보자 하는 더 주책들도 있어요.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너 때문에 안 돼. 왠 줄 알아요? 내가 뭘? 주님이 나 하나를 들었으자면 이미 어디로 보냈어요. 우리 모두를 주님이 쓰시기 위하여 모두를 훈련하고 양육하며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만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사명이 있습니까? 그런 충성됨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름 모를 사람들을 위하여 나를 나눠줄 사랑으로 성장했습니까? 서로 똘똘 뭉쳐서 손을 잡고 어떤 고난도 어떤 도전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랑과 의리가 있습니까? 주님 그걸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 뒤에 부어주실 말할 수 없는 큰 거룩한 것들이 있어요. 그릇이 되지 않은데 부어주면 그 소중한 길바닥에 다 쏟아버리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주님이 금그릇으로 만들고 그 위에 부어주셔서 세계에 선교며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복음 안에서 나눈 일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제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하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랑의 성숙이 일어나 주님이 어디로 보내고 무엇을 맡기고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더라도 사랑으로 살리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사랑으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시면 안 돼요. 더 많이 사랑해 주지 못할 전정 욕먹고 원망 받을 말과 성품 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주님이 예배를 받지 않아, 그 사람을 받지 않아, 가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형제와 화해하고 다시 화평과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야 예배가 되며 내 영혼과 삶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관계에 사랑을 보는가 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보십시오.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익이 우리에게 우선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섬김과 사랑이 앞설 수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 성도들 중에 심령이 막 번뇌하고 고통이 있는 사람, 물질이 말라버리고 성령이 소멸되는 것이요 대부분 다른 데 있는 줄 알아요. 마땅히 해야 될 사랑을 행하지 않거나 사랑 대신 인색함이나 서운함, 미움을 품고 살아갈 때예요. 40-50년 동안 봤어요. 절대로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심령으로 버티면 안 됩니다. 녹아지십시다, 사랑으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한마디로 신뢰와 사랑의 통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열렸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며 주님을 나타내는 교회와 삶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그 말씀이 교회 전체 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곧 하나님 모신 사랑과 생명의 교회이고 교회가 곧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과 생명의 가족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즐겁게 그 사랑과 생명을 가족과 믿음의 형제들과 나누고 누리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주의 복된 쓰임이 되고 하늘에서 모두 한 가족으로 영원히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